프린트물 41페이지 하나님의 뜻, 곧 하나님의 의도. 오늘은 프린트물 41페이지 제일 밑에 아주 이제부터 조금 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구체적인 것으로 좀 설명에 들어갈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나라의 경륜과 구속사적인 섭리를 온전히 이루시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뜻은 두 가지로 나온다는 것이요. 하나는 하나님의 나라 세우는 사역하고 그 다음에 구속사 섭리를 이루어가는 사역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경륜과 하나님 나라 경륜과 구속사 섭리는 하나님의 의, 곧 옳을 의자죠. 하나님의 의가 됩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로서 신학의 정수이며 하나님의 나라와 구속사적 섭리의 근원이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온전한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뜻인 하나님의 나라의 경륜을 알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 안에서 때를 따라 역사하시는 구속사 섭리에 순응함으로 인해 영생하는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 이제 간단하게 이렇게 했지만은 내용은 굉장히 깊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먼저 성경을 한번 찾아보면서 이 말씀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편 89편. 시편 89편에 보면요. 14절입니다. 시편 89편 14절 보면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의 기초라 인자와 진실함이 주를 앞서 행하나이다. 이렇게 했어요. 여기서 하나님의 보좌, 하나님의 뜻, 이것을 하나님의 보좌라고 하는데요. 하나님의 기초, 앉으시는 기초죠. 하늘나라의 기초가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보좌는 뭐가 됐다? 곧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보좌는 무엇으로 되어 있다? 의와 공의로 되어 있다. 이 의가 바로 정의로 표현하죠. 그래서 우리 시편 33편 한번 읽어봅니다. 33편 5절에 보면은 저는 정의와 공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함이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곧 말해서 하나님의 의와 공의를 시편 33편 5절에는 뭐이다? 정의와 공의다. 그래서 33편 7절에 보면은 37편 6절에 보면은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하면서 의 곧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해주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의 보좌는 뭐로 되어 있다? 정의와 공의로 되어 있다. 그래서 이 보좌는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그 모든 사역의 근원이 되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뜻. 그래서
정의와 공의로 되어 있는데 이 정의와 공의가 무엇으로 나타내 주냐면은 이 정의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어떤 뜻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공의는 구속사, 우리 인간을 구원하는 구속사 속에 의롭담을 공의, 누구든지 이 의 안에 들어오면은 의롭다 칭해주는 공의. 이 공의가 바로 두 가지가 있죠. 구속사에는 뭐가 있냐면은 율법과 믿음으로 되어 있죠. 율법은 뭐야? 행위로 너가 의로워라. 그러니까 율법의 계명을 지키면 하나님이 의롭다고 인정해 준다는 거죠. 그러나 율법 안에서는 의로운 자가 하나도 없으니까 결과적으로 율법은 죄인이다 하는 것을 알려주는 법이 됐지만, 실제는 율법은 하나님의 공의예요. 이 법 안에 들어오면은 복을 받게 만들었다. 그러나 법에서 벗어나면 뭐야? 죄인이다. 이 공의법이죠. 그런데 이제 이 율법으로는 의롭다 할 사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다른 의의 법을 하나 줬는데, 로마 3장에 보면 믿음이란 법이란 말이야.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가 믿음의 주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 법이 있다. 구속사 속에는. 이것이 바로 공의법이죠. 정의법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것이다.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려고 이 땅에,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려고 이 땅에 오신 분이 계시는데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더, 이건 굉장히 깊이 있는 거라 우리 성도들은 그래도 이것을 이제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이제 신앙이 성장됐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서 이제 이 두 가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와 구속사를 이룬단 말이야. 그래서 예수라고 했을 때는 하나님의 이름이죠. 아들에게 준 하나님의 이름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아들에게 준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그 하나님의 아들 했을 때는 신성이죠.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을 부를 때는 예수 이렇게 하죠. 그리스도는 뭡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 하는 뜻인데, 이것은 태초에 말씀이 육신이 돼 가지고 이 땅에 인자, 그러니까 인자로 오셨을 때 인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인자가 온 이유가 뭐냐? 우리 사람과 같이 되어 오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성을 가졌다. 인성. 그러니까 사람같이 되신 거죠. 그러니까 만약 하나님의 아들같이 됐으면은 그가 찔리거나 상할 수도 없고 매맞을 수 없는 거예요. 피를 흘릴 수가 없죠. 하나님의 아들은 죽을 수가 없으니까. 그런데 죽으실 수 있는 분으로 오신 분이 있는데 누구냐?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 보통 이런 말은 쉽게 하지만은 실제는 예수란 이름을 가진 하나님의 아들하고 그리스도로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고자 대신 속죄제물이 되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자로서는 이렇게 그리스도로 표현하고 있단 말이야. 이런 차원에서 보면은 예수는 뭐야? 하나님의 아들은 뭐 하러 왔다? 하나님 아들로서의 사역이죠. 곧 말해서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사역입니다. 이건 뭐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하십니다. 이해가 됐죠? 마귀의 일을 멸하고 뭐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사역을 한단 말이야. 그 다음에 그리스도는 뭐요? 그리스도 사역은 뭡니까? 인성을 가지고 오셔가지고 우리에게 대신 구원의 모든 근원을 만들어 주시는 분이라는 거죠.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안에는 뭐가 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뭐가 있다? 이 안에는 태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그분이 바로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아들을 낳은 이름을 예수라 하라.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란 말이야.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죄에서 구원할 자로 오셨는데 이 안에는 뭐가 있냐면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하죠. 그래서 17절에 보면은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고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은혜와 진리가 나온다는 거죠. 누구? 예수님 안에서 은혜와 진리가 나오는데 은혜가 뭐냐? 바로 그리스도로서의 사역이 있죠. 은혜는 그리스도로서의 사역. 그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진리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죠. 곧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아들에게 하시고 아들을 통해서 주신 아버지 말씀이 진리예요. 이걸 가지고 우리는 은혜는 구원에 속한 사역을 한다면은 진리는 자유케 하는 사역을 하는 이런 사역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결과에 가서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은혜와 진리를 나타내는데 아까 시편 89편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했죠.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의 기초라 인자함과 진실하심이 주의 앞에 행하나이다. 그 인자 은혜는 뭐야? 인자, 진실, 진리 이렇게 나타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심판하시기 전에 곧 말해서 이것 가지고 나중에 심판을 한다는 거죠. 저 심판을 하는데 마지막 날에는 심판에 흰 보좌 보좌에 앉으신 이 심판이 있단 말이야. 크고 희고 큰 보좌. 그것이 어디 있습니까? 계시록 자 한번 읽습니다. 20장 11절부터 15절까지 한번 읽어봅니다. 자, 읽어봐요. 성경. 마이크 잡고. 뒤편에 마이크 있다. 안 올렸다. 불이 들어올, 불 안 들어와?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자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불온대소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계속. 바다가 그 가운데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예, 여기 보니까 희고 큰 보좌가 있다 그랬죠. 이것이 이제 시편 89편 14절에 있는 말씀이죠.
주의 보호자의 기초는 뭐다? 공의가 진리라는 거죠. 공의와 의와 공의라는 거죠. 이것이 공의와 정의예요. 그러면 마지막 날 이 보호자 심판한단 말이에요. 그 전에 뭐가 보냈다? 하나님께서 은혜와 진리, 곧 인자와 진실을 먼저 보냈다는 거죠. 누굴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그 예수님을 통해서 은혜와 진리로 이제 우리에게 신앙생활을 하게 만든 거죠. 그래서 구원받으려면 믿으면 되게 만들고, 이제 율법으로는 할 수가 없으니까 이제 나머진 자유하는 자가 되려면은 이제 말씀에 순종해야 되죠. 그러니까 믿고 순종하는 것이 하나가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마지막 날에 심판이 있다는 거죠. 희고 큰 보좌에 심판이 있는데 책이 두 권이 있네요. 두 종류가 있네요. 하나는 뭐가 있죠? 책들과 생명책이 있네요.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진리로 산 것에 대해서는 책들에 기록된 거야. 구원받은 자는 뭐요? 생명책에 기록돼서 두 종류의 책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공의, 곧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를 믿는 자에게 구원받은 자는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돼요. 그래서 누구든지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믿으면 어디요? 영생을 얻는데 생명책에 기록된 자만이 생명의 부활체를 입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고 성경에는 책들이 있다는 거죠. 그 책들에 기록한 것이 뭐냐? 바로 하나님의 정의란 말이에요. 정의. 바른 하나님의 뜻이 있죠. 하나님의 의죠. 그래서 이것을 진리라 말하는 거예요. 그 진리를 가지고 진리대로 산 사람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된다? 책들에 기록된 대로 보상이 주어지는 거예요. 상벌이 주어진다. 보상이 주어지면 벌도 있다는 거죠. 그 상벌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판은 이 두 가지를 두고 하는 거예요. 생명책에 이름이 있느냐 없느냐. 생명책에 이름이 없으면은 뭐요? 부활은 하는데 사망의 부활체를 입고 둘째 사망 불못에 들어간다. 15절에 얘기했죠. 계시록 20장 15절에 누구든지 생명책에 이름이 없는 자는 둘째 사망 불못에 들어간다 그랬죠. 그러니까 생명책에 이름이 있으려면 뭐 해야 된다? 바로 공의, 곧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예수님 안에 있는 은혜를 믿음으로 받는 구속사를 입은 구속함을 받은 사람들이 이제 기록한 것이란 말이에요.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는 거죠. 그런데 또 하나는 책들에 기록된 대로 보상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일을 책들에 기록하냐면은 바로 하나님의 정의죠. 바른 뜻, 바른 의를 이루는 건데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구속사적인 섭리 안에서는 우리에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아서 생명책에 이름 끼어서 영생하게 한다면은 영생 얻은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로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곧 주님이 하셨던 그대로 산다면은 책들에 기록된다는 거죠. 나 행적이. 그것이 사도행전에 기록돼서시 하늘나라에는 사도행전과 같은 책들이 있다는 거죠. 이 책에 내가 행한 행적이 다 이렇게 소상히 기록되어 있어요. 그 성경에 보면 너희가 무슨 무익한 말을 해도 마지막 날에는 이에 대해서 신문을 받는데 내가 한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말로 정죄함을 받는다. 이 말 하나까지도 이 책들에 다 기록되는 거예요. 하다못하면은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대접하면 선지자의 상을 받는 것이고 제자의 이름으로 소자에게 물 한 그릇만 대접해도 상을 잃지 않고 다 갚아준다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과 함께
그 이름 가지고 같이 동력해 주면은 물 한 그릇으로 동력해 줘도 어떤 일을 한다? 제자와 같은 상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드는데 이것이 어디다 기록됐다? 책들에 기록됐다. 그러니까 큰 일이든 적은 일이든 내가 한 모든 일은, 곧 말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한 일은 어디다 기록한다? 책들에 기록해 가지고 마지막 날에 이에 대해서 심판을 해주는 거야. 그래서 보응이 있단 말이야. 그래서 보상도 해주고 이에 대해서 심판도 해주고,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 반드시 두 가지가 합해져야 된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사역과 곧 마귀 일을 멸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는 사역과, 그 다음에 죄인이 구원받아서 이제 영원히 살 수 있는 구속사 섭리를 이루어가는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사역이 두 가지가 항상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 두 가지가 바로 마지막 날 주님의 심판의 기준이고 하나님의 보좌는 그것으로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아멘. 그러나 이제 아까 시편 89편 14절의 말같이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의 기초라, 인자함과 진실하심이 주의 앞에 앞서 행하나이다 그랬죠. 인자와 진리, 인자와 진실하심, 곧 인자, 은혜는 인자죠. 자비로운 인자와 진실이 누굴 통해서 온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래서 은혜와 진리로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사느냐.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았으면은 영생을 얻을 자격이 있죠. 근데 이것만 가지고 됐어. 나는 구원받았어. 아까 우리 두 강도 얘기했죠. 그 주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 좌우편에 강도가 있어요. 그 보통 우리는 좌편의 강도를 이제 구원받지 못한 강도, 우편의 강도를 주님의 나라에 낙원에 이럴 수 있는 강도, 이렇게 표현합니다만은, 한 강도는 당신이 메시아지 않습니까? 그리스도니까 당신도 구원받고 곧 십자가에서 내려오고 그 능력 가지고 그 다음에 나도 내려오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죠. 그 땅에서 살게 해달라는 거죠. 그런데 주님은 응답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른편에 있는 강도는 뭡니까? 나는 죄인이라 보응받는 것은 마땅하고 이렇게 심판받는 건 마땅하지만은 예수님은 죄 없으십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시니까 주의 나라에 갈 때 나를 기억하옵소서. 주님의 나라를 구한 자가 됐죠. 나라. 나는 지금 죄인입니다. 다만 당신은 의롭습니다. 이 구속사에 속하는 얘기를 고백한 거죠. 의로우신 주님이니까 나를 지금 구원해서 어디 가게 해달라? 하나님의 나라에 가게 해달라고 했더니 그 나라에 가는 거예요. 그분은 아무 한 일이 없어요. 믿음으로 예수님의 그리스도로서 구속사를 이루셔서 요거 하나 믿는 거예요. 요 믿음으로 어디 가서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는 거죠. 그래서 낙원에 가는 거예요. 그러나 뭐는 없을까? 주의 말씀대로, 진리의 말씀대로 산 삶은 없어요. 그러니까 보상은 없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말할 때 이것을 특권의 구원이다. 겨우 천국에서 들어가서 영생 얻을 수 있는 구원이다. 이 정도는 얘기하죠. 그러나 천국 가면은 우리 영생만 얻는 것이 아니고 여러 보상, 그 영광이 각각 따로 있단 말이야. 해의 영광이 따로 있고 별의 영광이 따로 있고 별과 별들의 영광이 따로 있듯이 그 하늘에서 받을 영광이 각각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책들에 기록된 것으로서 그는 금방 죽었으니까, 믿고 죽었으니까 어디 갈 수 있어요? 천국 갈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믿고 영생은 얻었는데 이 진리대로 살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는 얘기죠. 하나님의 나라를 무시하고 살면 어떻게 하느냐? 해방하면 어떻게 하느냐? 그럴 때는 주님과 관계가 없는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7장 21절 한번 읽어봅니다. 한번 찾았으면 읽어보세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입니까? 예수님이 친히 하신 말씀이잖아요. 예수님대로 주님 했다는 거예요. 주님이라고 했을 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한 고백이에요. 오른편 강도같이 예수님은 의로우신 그리스도십니다. 고백한 고백이죠. 그러니까 그리고 고백한 사람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주님으로 모셨단 말이야. 나의 주님은 누구다? 예수님이다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구원받은 자예요. 말한다면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예요. 그런데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자 천국 갈 것이 아니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 들어간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또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은 아버지의 뜻이, 그러니까 아버지의 뜻이 두 가지로 나타나는데 하나는 지켰단 말이야. 구원으로.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어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구원은 받았단 말이야. 그런데 나더러 주여 주여 한다고 다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돼야 된다는 게, 이 뜻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안에서 세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뜻대로 살지 않았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어떻게 된다? 천국을 갈 수,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하늘나라를 갈 수가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믿어도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 나라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면 뭐요? 구원의 역사가 없어. 그런데 오른편 강도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이 있다는 거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이 있어. 그래서 주의 나라에 갈 때 나를 기억하소서. 그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이 있는 자를 우리 주님은 구원하고 그 하늘나라를 소망하는 자들에게 하늘나라까지 가게 한다는 거죠. 그 소망이 없는 사람들에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관심 없는 사람들 그냥 믿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아야지 관심이 없다는 거죠. 자,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것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안다는 것, 그 중에도 우리 구속사도 하나님의 뜻이죠. 예수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것은 창세전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고자 하는 신적 작정이 있었고 그 작정 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로 인해서 대속함과 구원에 이를 수 있는 은혜를 입었죠. 그런데 내가 하나님 안에서 내가 예수님을 믿어 나의 주님으로 믿었지만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서 다스릴 나라를 세우는 일에 연합이 안 되면 안 되는 거다, 이런 얘기 있죠. 그래서 한번 그 밑에 7장 22절부터 23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네, 보니까 여기서 이제 더 구체적으로 얘기한 얘기가 22절에 사람들이 나더러, 그 마지막 날 심판 때 얘기죠. 나더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이 뭐죠? 예수. 그 예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예수 이름으로 많은 능력도 행하였나이다 했어요. 분명히 예수 이름으로 산 사람이죠. 다시 말해서 예수 이름을 가지고 복음 전해가지고 저 백성들로 예수의 피로 산 영혼들로 구원시켜서 잘 가르치는 선지자 역할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하늘나라까지 갈 수 있는 길을 알려주는 선지자 역할을 했어요. 그 다음에 예수 이름 가지고 귀신을 쫓아내죠. 귀신 쫓아내는 일은 예수님만 하셨고 예수 이름만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 구약대 사람 아니에요. 그러니까 신약시대 사람인데 예수님을 믿고 예수 이름 가지고 내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예수 이름 가지고 귀신 쫓아내고 그러니까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고 뱀을 주 무슨 독을 맞지 해를 펼치고 손을 얹으면 나으리라 한 이 사역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많은 이적도 행했습니다. 손 얹어 병든 자도 고치고 각종 이적도 행하고 그러면 우리가 볼 땐 신앙생활을 참 능력 있게 실력 있게 잘한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또한 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아무리 그렇게 살았다 할지라도 불법을 행한 자들아. 그 법이 있다는 거죠. 이 법이 뭐이나 했더니 바로 하나님의 뜻이 뭐이다? 하나님의 뜻이 법이라는 거죠. 법. 하나님의 법이라는 거죠. 법이 무엇으로 나온다? 정의와 공의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뭐로? 은혜와 진리로서. 나중에 심판은 은혜로 산 사람은 은혜에 대해서는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고 그 다음에 진리로 산 것에 대해서는 책들에 기록된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이 두 가지가 겸비돼야 되는 거예요. 두 가지. 그런데 진리는 곧 어디에 대한 거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거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법이다 이 말이요. 진리는 뭐다? 하나님의 나라의 법이다. 그래서 자, 한 번 더 성경 봅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아주 이거 지금 깊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입니까? 이 말씀도 사람의 말이 아니죠. 사도 요한이 한 얘기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을 그대로 해요. 우리가 보통 요한복음 3장 16절부터 18절은 잘 알고 있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한다. 그 믿지 않으면 멸망한다는 거고 그 멸망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믿는 자는 뭐야? 멸망치 않고 영생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믿는 자예요. 그래서 믿으면 영생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36절에 보니 뭐라 했어요?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그랬어요. 영생이 있어요. 분명히 영생이에요. 그런데 아들을 순종치 아니한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있다. 아직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 같은 성경 요한복음 3장인데도 3장 16절부터 18절 얘기와 36절 얘기는 아주 난해 구절이 돼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으면 구원이 있어요. 영생해요. 그런데 그것만 보면 안 된다는 거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면 했죠. 순종. 그 순종인데 무엇에 순종하면 주의 말씀에 순종이거든요. 그것이 바로 말씀이 무엇으로부터 시작하냐면 새 계명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새 계명.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보면은 요한복음 12장 48절부터 보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너희를 심판하러 온 것이 아니고 구원하러 왔다. 그러나 마지막 날에 너희를 심판할 리가 있는데 내가 한 말이 너희를 심판하리라 하면서 나는 스스로 한 말이 없고 내 아버지께서 말할 것을 알려주어서 그대로 이룬다. 그래서 아버지 말씀은 명령이요 명령이 영생이다. 그러므로 내가 아버지께서 이러신 말씀을 그대로 이뤄놓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이제 13장으로 딱 넘어가죠. 12장 에서 말씀하시고 13장 34절에 보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그래야만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하면서 새 계명을 준다는 거죠. 곧 옛 계명, 곧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하라는 율법의 강령인 이 율법의 계명이 아니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신 계명이라. 이것을 진리라고 말한다는 말이야. 그래서 예수님의 입으로 난 말씀이 뭐다? 진리다. 왜? 예수님 말씀은 스스로 한 말씀이 아니고 아버지의 말씀이다. 이것이 새 계명.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기초가 뭐로 있냐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으로 이루어졌느냐? 아주 근원이 있다면 뭐냐?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서로 사랑하라는 요 사랑으로 이루어졌다. 서로 사랑으로 이루어진 나라가 어디다? 하늘나라라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모든 흐름은 어디로부터 간다? 무엇으로 나타난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 사랑으로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나타나냐? 요한일서 5장 7절부터 10절까지 한번 읽어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아, 4장. 죄송합니다. 4장. 7절부터 10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또 사랑한 적이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아멘. 자,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누구를 통해서 나타내 보였다?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를 통해서 나타내 보여줬는데 그 독생자를 보내준 것은 하나님이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의 기초가 뭘까? 아니, 모든 그 분위기는 뭐로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세상을 사랑할 때도 세상에다가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낼 때도 세상에 하나님의 아들을 보냈을 때도 사랑으로 보내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 요단강에서 세례하나로부터 세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올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시고 그 다음에 하늘에 소리 나기를 뭐랬으면 저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세상에 보냈을 때 하나님의 사랑을 보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를 보냈단 말이야. 아멘. 그리고 왜냐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신 곳은 아주 모든 그 구심점이 뭐로 이루어졌다? 구심점이 사랑으로 이루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사랑은 하나님의 대명사가 되는 거야. 사랑이 하나님이란 거 아닙니다. 사랑은 하나님이 아니지만 하나님을 표현할 때 하나님을 나타내 보여주는 그 구심점이 뭐다? 사랑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다 이렇게 표현하신 거죠. 근데 하나님의 사랑을 누굴 통해서 나타내 보여줬다?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보여줬단 말이야. 그것이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어서 멸망치 않고 다 구원하고 하늘에서 영원히 살기 위한 창세전에 뜻을 이루시기 위한 거죠. 아들들로서. 이 사랑을 표현한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났는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이 두 가지가 있다는 거 아니야. 하나는 우리로 살리는 일을 했다. 또 하나는 화목하는 일을 했다. 두 가지를 한 거예요. 두 가지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죄에서 죽음에서 살려서 뭐요? 영생 얻도록 우리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죽으시죠. 또 하나 한 것은 뭐요? 하나님과 원수가 된 우리로 화목을 이루어 가지고 우리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만드는 사역을 했다는 거죠. 이해가 됐습니까? 그리고 마귀, 원수의 자식이고 마귀의 자식이고 본질상 진노받을 자식을 예수님이 피로 사가지고 아버지께 드려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만들어 주었다는 거죠.
이거 화목이죠. 그러니까 우리 두 가지요. 남을 살리는 일, 영혼 몸을 살리는 일, 그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 다음에 뭐요? 원수라도 사랑하고 원수로도 화목하게 하는 일을 한다. 그래서 이웃과 화목이 없으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혹시라도 이웃과의 관계에서 불손했을 때에 재단에서 예배 드리다 말고 남한테 어떤 형제한테 내가 이 화목이 안 됐구나, 원수가 된 일이 있구나, 그러면 어떻게 해라? 너희가 재단에다 예물을 요다 놔두고 가서 화목하게 단 다음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그러잖아요. 그만큼 화목이 없어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가 없지. 그 하나님의 나라의 기초가 사랑이에요. 근본이에요, 이거는. 그래서 새 계명을 주신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어떻게 한 사랑? 예수님 우리를 사랑한 사랑인데 살리는 일과 화목하게 하는 일이 사랑의 근원이야.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새 계명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 은혜는 믿음으로. 본말에서 은혜는 어디 속에 있나? 예수 이름 안에 다 있죠. 이름 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다 넣어놨어요. 그 은혜를 믿음으로, 곧 예수 이름을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에 이르죠. 은혜를 잊죠. 그래서 예수 이름을 믿는 것과 여기는 뭐요? 서로 사랑하라는 이 두 가지 계명, 예수 이름을 믿고 서로 사랑하는 계명. 그래서 예수 이름을 믿으면 어떻게 된다? 믿으면 영생하는 거다. 그 요한복음 3장 18절이 그거죠.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믿지 않는 자는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않으므로 벌써 심판받았다. 그 예수 이름을 믿으면 은혜가 되고 믿지 않으면 은혜가 없단 말이야. 곧 구원이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 신학시대는 예수 이름을 믿고 서로 사랑하는 계명인데 이것이 은혜와 진리로 사는 거예요. 진리가 바로 서로 사랑하는 계명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시대 계명, 자, 두 가지 계명을 어떻게 이루어가느냐. 자, 요한일서 3장. 요한일서 3장 23절, 24절 한번 읽어봅니다.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저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자, 그 요한 1, 2, 3서는요 계명에 대한 얘기를 하거든요. 이 계명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 안에 있고 구원받은 자고 빛의 자녀다. 그러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한 자는 아직까지 어둠에 있고 구원이 없고 마귀의 자식이다. 이렇게 하면서 3장 23절 24절에는 그 계명이 뭐냐, 계명들이 뭐냐, 그 2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계명들이라고 말하죠. 그 계명들인데 이 계명들이 23절에 보니까 뭐랍니까?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첫 번째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이거 은혜 하나, 예수 이름 안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예수 이름을 믿고 그의 계명대로 서로 사랑한다. 이거 새 계명이란 말이야. 이거 진리란 말이야. 그래서 은혜와 진리 안에 살아야 주님과 어떻게 된다? 하나가 된다. 그래서 그런 자만이 24절에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자는 주님 안에 가고, 하나만 지키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 이름 믿고 은혜만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순종해야죠. 그 순종한다는 뭐예요? 새 계명에 순종하는 거. 서로 사랑하는 계명. 다시 말해서 이웃을 살리는 일과 화목하게 하는 일을 하는 것이 뭐다?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란 말이에요. 서로 사랑하는 계명. 그러니까 이렇게 사랑하는 자에게 주 안에 거하게 하시고 주는 저 안에 거하시나니. 그래, 주님과 한 몸이 된다. 주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주님 안에 하나가 되어 사는 것, 이런 것을 성령께서 인쳐 확정해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3장 36절 말씀은 참 이해하려면 이것까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을 믿는 자, 곧 아들로 통해서 나오는 은혜를 예수님을 믿는 자는 뭐 받아? 영생을 얻었단 말이야. 영생을 얻었지만은 아들을 순종치 않는 자, 뭘 순종하네?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에 순종치 아니한 자, 곧 살리는 일과 화목하게 하지 않는 일을 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영생이 없다 이 말이요. 도리어 뭐가 있다? 하나님의 진노가 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거죠. 이에 대해서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요 두 가지를 알아야 되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얘기와 구속사를 다 같이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지난번에 우리 구속사 파노라마 했죠. 그건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우리가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영생에 어떻게 간다는 것을 알려주었다면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경륜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예수님을 가지고 사역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법을 모르면 안 되죠. 곧 하나님이 공의는 아는데 정의를 모르면 안 된다는 거죠. 공의와 정의가 함께 있어야 된다. 그래서 마지막 날 심판은 공의와 정의로 심판이 들어간다는 거죠. 자, 그런 차원에서 오늘은 그 하나님의 뜻을 얘기하면서 여기 프린트물에는 안 나왔죠. 그러나 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으로 우리에게 나타났느냐 그것을 아는 거죠.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법인데 그것이 정의와 공의로 나타났고 그것이 곧 정의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얘기고 공의는 우리 구속사에 대한 얘기다 하는 거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나는데 하나님의 아들로서는 하나님의 말씀, 곧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산 사람들로 심판에 이르는 말씀이고 그리스도는 인생을 가지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하여서 대속제물로 구속사를 이루신 사건이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의 계명대로 서로 사랑하는 자만이 구원도 받아서 생명책이 이룬다고 그 다음에 서로 사랑할 때 내가 사랑하는 분량에 따라 책들에 기록이 되어서 나로 사랑하는 분량 곧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일한 분량에 따라서 보상으로 주어진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잘 알아야 되는데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나. 이 하나님의 나라 세우는 것은 구속사도 그 안에 다 들어있어요. 구속사도 하나님의 나라 안에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잘 알고 살면은 내가 주님의 뜻대로 살 때 하나님께서 심판을 받지 않고 오히려 뭘 받는다? 보상을 받을 수가 있다. 상을 받을 수 있다. 우리 신앙생활 하는 거 상 받고자 믿음으로 구원도 받지만 상 받고자 하는 신앙이라 그랬죠.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살아 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고 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었다면은 반드시 그분으로부터 보상받는 신앙생활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워되는데요. 하나님의 나라에 반대하면은 그건 가차 없어요. 그래서 한번 이 양 마지막으로 한번 봅시다. 마태복음 12장을 한번 봅니다. (28절) 보면은 그 예수님이 병 고치고 막 귀신을 쫓아내고 하자 보니까 그 당시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발습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고 막 비방합니다. 그럴 때 주님 뭐랍니까? 사단이 사단의 나라를 어떻게 서로 해방하느냐, 그리고 그 나라가 어떻게 쓰느냐 하면서 하신 말씀이 12장 28절에 보면은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그게 아까 예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예수 이름으로 귀신 쫓아냈다 그랬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거예요. 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는데 이 하나님의 이름의 나라에 임한 사역을 반대할 때 어떻게 되느냐?
29절입니다.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고 하지 않고야 그 강한 자의 집을 들어가서 그 세간을 넉탈할 수 있겠느냐. 결박한 후에 그 집을 넉탈하느냐 하면서 30절에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않은 자는 해치는 자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모든 죄와 해방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해방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라.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대속제물로 죽었으니까 예수님을 해방하나 거역해도 용서받을 수 있다는 거죠. 왜? 믿음으로. 그러나 성령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일에 사역하는 주님의 사역에 동력하지 않으면은 어떤 일이 생기느냐?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도 사함이 없다. 그러니까 해방하거나 거역하더라도 안 된다는 거예요. 해방은 누가 하느냐? 하나님의 원수가 된 자가 주님의 일에 원수가 된 적그리스도가 하는 일이죠. 그럼 거역은 누가 하느냐? 믿는 사람이 그렇게 하면 내가 이단 소리 듣고 사단 소리 들을 수도 있고 하니까 또 내 형편이 안 되니까 내 육체의 어떤 소욕을 따라서 못해 이런 사람이 나온다는 거죠. 이것을 거역한다 그러죠. 이 거역해도 사함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는 반드시 주의 말씀 하나님의 나라의 기초가 되는 모든 근원이 되는 사랑을 해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나는 할 수가 없으니까 나는 사랑하리라 하면은 마음 먹으면 성령이 역사해줘. 그래서 성령의 열매 첫 번째가 뭐예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뭐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이렇게 나오죠. 9가지 열매가 나오죠.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도 사랑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사랑이시고 성령도 사랑으로서 우리에게 열매가 맺히도록 만들어주고 사랑하여서 말씀대로 살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사랑하지 않으면 벌써 하나님이 계시지 않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5절부터 보면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의 계명을 지킨다 하면서 21절부터 23절에 보면 나를 사랑하는 자는 아버지의 사랑이 거기 머물고 나도 그에게 와서 거처를 함께하고 나도 나타내 보여주리라. 그러나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 사랑하시면 아멘. 주님 사랑하는 자는 뭐야?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을 지킨다 하는 겁니다. 그럴 때 주님이 하나가 되고 하나님의 사랑이 거기 머물게 된다. 우리 신앙 오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아주 기본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조금 알았습니다. 신앙생활 하는데 굉장히 귀중합니다. 여기까지 가는 것은 어린아이들은 몰라요. 청년들도 몰라요. 오직 아버지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아비된 자들만이 알 수 있는 아주 장성한 분량의 사람들이 신앙을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천국 비유를 계속하면서 지금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얘기를 지금에서 하는 거예요. 우리 신앙 성공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 신앙생활함으로 잘했다 칭찬받는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은혜가 있을지어다.